이도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그의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멀며 그들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전번에 수요일날 말씀하고 연결돼서 이 우상의 도시 아덴에 들어갔다가 그 많은 그 우상들을 보고 우상들을 봤다는 것은 아마 유대인들은 있었으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우상들이 많은 곳에는 영적인 전쟁과 육체적인 피곤함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도 이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느 산을 뭐 가든 어느 지역을 가면 어느 지역적으로 벌써 아주 힘든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더라도 이 바울이 이 아덴에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증거했지만은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거기서 하루 있었는지 이틀 있었는지 뭐 날짜로는 계산 안 했지만 아마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로 이제 고린도로 이제 오는 이 과정.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이 고린도라는 것은 즉 그 마게도니아 끝도시, 즉 우리나라 그 남해에서 제주도, 쉽게 해서 제주도 정도 이렇게 되는 그런 도시, 섬입니다. 큰 도시인데 아마 제주도보다는 한 서너 배 이상 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항구 도시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영적으로도 이게 좀 힘들었고 또 더군다나 혼자 하니까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실패한 장소가 바로 이 아덴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왜 그걸 느낌이 오냐면 오늘 이 바울이 이제 아덴을 떠나 이제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즉 바울은 자비랑 선교, 자비랑 전도를 했던 사람이에요. 복음 사도로 전도자로서 자비랑으로 항상 움직였던 사람인데 그 데살로니가 그 마게도냐 즉 데살로니가 교회 거기 있다가 지금 이 아덴에 왔다가 다시 이 섬으로 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러 동역자들이 있을 때는 그래도 또 경제적인 그 후원자들, 선교 후원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와서는 이제 후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덴서부터 이 고린도 들어오기까지는 후원자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왜 이걸 보면 아느냐면요. 이 고린도에 지금 도시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지금 뭘 하느냐면 천막 짓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도움도 얻어야 되고 또 쉬면서 육체적인 힘도 얻어야 되고 또 물질적인 아주 공고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어렸을 때부터 청년 시기가 되기 전에 한 가지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왜냐하면 그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은 특별히 한두 가지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도, 그러니까 학문을 연구하는 모든 자들도 한두 가지의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을 아마 어렸을 때 이게 배워둔 거예요. 눈썰미가 좋으니까 이제 보고 공부도 했지만은 이런 아르바이트 식으로 이 생활을 유지하려면은 직업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이 천막하는 일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도 역시 뭐예요? 천막 지려면 어떻게 되죠? 자기가 일할 수 있는 장소가 어딘가를 찾아서 다녀야 돼. 그러다가 이제 만난 사람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예요. 이제 브루스길라도 아굴라도 역시 그 로마에 있던 사람들인데 로마, 그 이탈리아 저 한참 멀죠. 거기서 지금 쫓겨났어. 유대인들이 막 선동하고 유대인들이 막
극성스럽거든요. 특별히 또 뭐 그 히브리 민족들 유대인들은 그 옷차림도 희한하잖아요. 그렇죠? 옷차림도 이상하고 여기다가 말씀도 붙이고 손목에 이 말씀도 붙이고 아주 그냥 요란스러워요. 자기들 그 히브리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길거리에서도 뭐 이렇게 자기들이 모이면은 막 이렇게 하니까 시끌벅적하니까 유대인들만 따로 이 섬으로 귀양보듯이 내쫓아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로마에서 이 천막을 직업으로 가졌던 이 아굴라 역시 어떻게 되죠? 방법이 할 수 없이 이제 거기서 이제 이 고린도에서 이제 천막 짓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굴라나 브리스길라는 두 부부가 그래도 천막을 질 수가 있어. 그렇지만 이제 천막이 구인들의 천막이 이게 뭐냐면요, 가죽으로 했어요. 가죽, 물개 가죽, 뭐 소 가죽, 양 가죽 이런 걸 갖다가 다 이 바느질을 해서 그때 그 당시에 아마 미싱이 없었을 거예요. 바느질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게 굉장히 무겁잖아요, 이 가죽이.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가운데 이제 바울도 역시 뭐예요? 일자를 찾다가 아르바이트생으로 들어간 거지. 그러니까 주인과 아르바이트생이요, 이 만남이. 그러면서 천막을 지면서 바느질을 하면서 뭐 이게 피면서 가죽을 말리면서 그 속에 있는 말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은 속마음들이 이제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바울은 유대인의 그 회당에서 회당이 안식일날 사람이 모이잖아요. 유대인 회당에는. 그러니까 그때 가면은 항상 강론하고 변론하고 또 가르치고 눈을 열어서 성경 공부를 시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렇지만 이제는 먹고 사는 게 문제니까 거기서 일을 도와주면서 그 부부들에게 이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복음을. 유대인들이니까 원래 유대인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이 구약 성경을 알잖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도라고 그래요. 예수의 진리된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그 천막을 지면서 잠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좀 더 강력하게 만들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함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잠깐이지만 거기서 이 천막을 지면서, 그러니까 천막 지면서 할 말이 뭐 있어요? 전도자는 입을 열었다 그러면 예수밖에 더 나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 부활했다, 다시 온다, 이거잖아요,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동역자들을 이제 세워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돼 가다 보니까 신라와 이제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냐에서 내려오는데, 이들은 이제 제자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오고 나니까 실제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확신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천막을 짓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처했어요. 이제는, 그만큼 도와주고, 또 역시, 내가 보기에는 이 디모데와 실라도 역시 손이 딸리는 그 시기에 아마 도와줬을 것 같아. 그러니까, 밥 걱정이 없잖아요. 밥 먹고 사는 건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그 신라가 디모데가 오고 나서부터 어떻게 하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가 밝히 증언한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유대인들도 복음을 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는 의미는 말씀을 연구해 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그동안의 이 전도 현장에서 이 교회 이런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핍박이 있을 때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제자들 2명이 내려오면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아주 힘들다, 핍박이 있다, 이걸 소리 들으니까 이제 거기 이제 뭘 해? 이제 서신서를 이제 쓰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성경을 연구했다. 이것은 한편에 이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만들어내는 거지. 이 신약 성경을.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1, 2편을 갖다가
여기 있으면서 이제 만들어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짝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이 숫자가 늘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현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또 천막도 지면서 이렇게 도와주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이 시간에 그 아골라와 이 브루스길라는 철저하게 복음 전도자인 그 사도, 왜 사도가 됐는가지 그 간증도, 예수님을 만난 그 간증 다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천막 지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니까. 그렇잖아요.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잠잘 때도 시간 나면 얘기하고, 그 천막을 지면서도 설명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자연히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지. 그래서 이 고린도에 그 사람들이 이제 한두 사람이 이제 교인이 세워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안식일날, 그러니까 금요일날 저녁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토요일날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막 회개가 터지고 성령의 역사도 나타나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의 의미도 알고 예수가 누구,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이제 17절을 같이 읽어봐요. 17절. 1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테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에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오늘 성경에 이렇게 회당장 소수테네, 그러니까 회당장이 허락하지 않으면요, 그 회당에 와서 구약 성경을 강론할 수도 없고, 또 뭐예요? 변론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하거든요. 결국은 이게 전부 누구한테 들어가요? 사실 바울이 맞아야 되고 바울이 폭행을 당해야 되는데 회당장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얻어 터진다는 건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만큼 핍박이 온다는 거죠. 결국은 애꿎은 이 회당장이 얻어 터지지만 그 사람이 맞으면서 뭘 깨달아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죠. 교회가 만들어지는 당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성경에도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이 회당장이 여러 명이 나와요. 회당이 많이 있었거든. 8절에 보면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과 듣고 믿어 세례를 받다. 이게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또 숫자가 많아지니까 또 어떤 일이 오냐면은 이제 핍박이 올 것을 예비하고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아단에서 있었던 사건과 여기서도 유대인들이 계속 핍박하고 문제를 삼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소동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들을 끌어다가 막 난리를 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유대인의 법대로 막 소동하고 난리치니까 그 12절에 갈리오 아가야 총독이 유대인에게 와서 왜 싸우느냐?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아가 총독이 당연히 바울이 이 범인이잖아요. 바울 때문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바울을 감옥에서 집어넣고 매질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 그러면 소용돌이가 끝나는데, 근데 오늘 이 9절 1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환상 가운데 말씀하신 그대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게 그가 명령했기 때문에 그 책임진다는 거예요. 대적자들을. 그러고 나서 이 아가야 총독으로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붙잡아 놓은 거지. 그 한마디로 그 영을 붙잡아 놓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울과의 이 관계를 좋은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이게 성령이 이렇게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어디를 나가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우리 힘들어요. 그래서 아덴에서 실패한 것이 오늘 18장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성공하는 내용을 이렇게 딱 보면은 아덴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환상이 들리지 않았어요. 자기 힘으로 했었어요. 그죠? 자기 힘으로 하다가 오늘 18장에 가가지고 환상 중에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성령이 오셔서 아니 그가 말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듣게 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믿게 하시는 그 영이 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 이거 없이 그냥 이게 되겠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어제도 이제 불암산을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계곡을 쑥 올라가는데 벌써 영이 이상해. 머리가 그냥 막 갑자기 이상하다. 여기 왜 그래? 그래가지고 타고서 능선으로 다 쓱 탔더니 제가 거기 갈 땐 이 계곡으로 타고 올라갔거든요. 계곡으로 타고 올라가는데 여기 분명히 이 짝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좋은 길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 길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길로 쭉 올라가다 어느 정도 딱 올라가서 딱 보니까 저 밑에 교회가 하나 보이고 교회가 저 밑에 하나 보이고 그 위에 절간이 하나가 있어. 이렇게 절간 하나 교회 하나. 저 교회가 굉장히 힘들겠구나 이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 벌써 영적으로 그게 탁 스치잖아요. 그래서 위에 꼭대기에서 그냥 막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선포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또 선포하고 또 기도하고 또 뭐 저 하는 식대로 또 기도 한참 하고 쉬다가 김밥 한 줄 사가지고 가가지고 김밥도 이제 2,000원이요. 김밥도 이제 오래 씹어 먹었는데 내가 지금 급하게 먹어서 김밥도 그냥 대충 씹어서 그냥 먹고 그냥 있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영적으로 벌써 보면 그게 느끼잖아요. 그리고 4시 반인가 4시 반쯤 되니까 저쪽 어느 교회에서 어느 절간에서 이제 징을 때리는데 옛날에 무슨 현신의 권사가 하던 그 장소 그 너머에 큰 절간이 하나 있어요. 그 도선상가 뭔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징을 칩니다. 꽝 치면요 이게 징이 소리가 전체가 다 울려요. 전체가 울립니다. 그 소리가 이제 거기서 들리는 거예요. 저놈들이 저기서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 징 소리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절간 옆에 오래 살고 절간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은요 이 교회에 딱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요 이 징 소리가 나와요. 또 목덕 소리 많이 듣는 사람들은 목덕 소리가 들리고 또 무당집에 많이 가는 사람은 무당의 속삭임이 들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다 이게 제거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데 이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심지어는 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뭐 여러 가지 그 귀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덴에서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또 역시 뭐예요? 이 고린도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예요? 우상의 도시예요. 그렇죠? 예? 항구 도시란 말이에요. 항구 도시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또 뭐예요? 화물선, 무역선 이런 것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바다의 신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 그 로마 신들도 엄청 많았었죠. 그렇죠? 그 우상들이 똑같은 도시요. 그러니까 복음을 증가하는 현장치고 이거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도시일수록 다 뭐예요? 다 어떻게 됐죠? 복음화가 됐다가 다시 옛 구습을 쫓아가는 그런 도시로 다 변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새로워집니다. 그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먼저 사단의 영, 귀신의 영들 이런 것들이 떠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게 되면은 그 귀신의 영이 떠나가요. 그리고 귀신의 영이 떠나가면은 이 지저분한 것들이 이 도시가 깨끗해져요. 첫째가 그겁니다. 우리나라 보세요. 6.25 사변 때 얼마나 더러웠어요. 그렇죠? 그 이제 집집마다 곳곳마다 교회 십자가가 생기고 종소리가 들리고 땡그랑 종소리 나면 그 당시에 할 일이 있었어요.
땡그랑 소리를 하면 교회 쫓아가면 교회 가면은 그 당시 뭐 밀가루 배급도 주고 우유가루도 주고 먹을 것이 있었어. 교회는 좌우지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외부에서 그 선교 그 지원금들이 많이 오잖아요. 후원금들이. 그러니까 교회는 그도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호물자가 들어오고 교회마다요 그 안 한 데가 어딨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그 양말 스타킹 신던 거 있잖아요. 그 세탁해가지고 다 보내면 이 한국에서 교회마다 전부 그 스타킹을 다 풀어요. 예? 풀어봤어요? 넌 다 풀어봤어. 그걸 풀어가지고 실을 풀어요, 이렇게. 예? 실을 풀어. 그 실을 풀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뭘 하냐면, 뜨개질을 해. 그래가지고 옷도 만들고, 또 거기다가, 또 하여간 뜨개질 해가지고 옷도 만들고, 뭐 양말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또 염색도 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그걸 풀어서 주면 그걸 공장에 가지고 가서 그걸 재생산해서 물건이 나오고, 그리고 후원자들이 이렇게 도와주고,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해줬어요. 전쟁, 미국 사람 없으면 우린 뭐 존재가 남아있지 못하지. 그들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우리가 여기서 생겨있고, 만약에 미국이 도와주지 않아서 우리는 공산화가 돼버린 거예요, 공산화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죠? 주권이 없는 거예요, 주권이. 근데 지금 미국이 얼마나 많이 도와줬어, 어쨌든 간에. 밀가루 줬지, 우유가루 줬지. 그게 왜 그럴까요? 정책상, 세계의 정책상, 무역상, 전쟁사에도 필요한 것처럼 이 아시아 내에 이 한국이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제가 이제 딱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은 서해안과 이 중국의 대한민국과 서해안 그 중간 지역, 거기에다 해군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요, 엄청난 겁니다. 해군 기지가 거기 딱 들어서면요, 태평양까지 다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하면은 일본서부터 태평양, 하와이까지 그냥 진출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이 해안 기지가 없다고요. 서해안에. 아주 딱 깊숙이 지도를 보세요. 딱 들어박혀 있잖아. 그래서 요지거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미국이 손을 놓지 않는 거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가는 거고. 이 공산주의는 어떻게 하든가 이 한국을 쓸어서 공산화 만들려고. 이게 저거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공산주의가 됐어 봐요. 러시아 혁명, 중국 혁명, 그 다음에 김일성의 그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게 되면 우리도 동일하게, 왜 그러냐면 미국이 이 태평양 전체 이 바다 근해 이 수출이나 이 무역하지 못하게 들어와서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게 정책상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말씀 전하다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 전도자들이 계속 이 교회를 세워가면서 교회에서 그 당시 우리 어머니 세대들이 기도하고 응답받고 날새기로, 어쨌든 기복신학이, 처음에 기복신학이지 뭐 그렇잖아요. 다 기복신학이지. 기복신학을 가지고 기도하다가 영적인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막 역사도 일어나고, 심지어는 어느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 그 영혼들의 그 미래와 장래를 다 책임지시고, 또 어떻게 치유할지, 어떻게 방법으로 일을 할지, 이런 거 다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 교회가 활성화가 됐던 그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엄청 우리에게, 이 인간에게 굉장히 유일한 것이 뭐냐면, 창조주가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이 기독교는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실체를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지랄하는 자는 어떻게 지랄하는 자는 무신론자가 많고, 거짓 무신론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예요. 자기 멋대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무리들이 진짜 정치도 해야 되고 교회 목사들이 돼야 돼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래도 열정을 가지고 이제 부흥할 때니까 이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쨌든 기복 신앙이든 어쨌든 간에 가정들 형편이 점점 좋아졌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기독교가요 엄청 이 경제적인 발전에 큰 일을 했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경제적인 이 부를 줘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교 사업에 필요하기 때문에 쓰임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오늘도 성경에 나오는 이 아굴라와 이 브루스 길라가 생명 바쳐서 이 바울 사역에 도움을 줍니다. 최선을 다해 겪어보니까. 그래서 따라다니면서 그 현장에 가서 천막을 지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이제 알았어. 천막 짓는 이유 바로 이 바울이 하는 그 동역자들의 이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물질적으로 이 경제적인 것을 우리가 부담해야겠다는 이 생각이 온 거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바울이 일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동역자들이 동참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뤄 죽겠어요. 오늘도 성경에 이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무슨 보수 받고 갔어요? 보수 받은 게 없어요. 밥 3끼 먹으면 다행이고, 예? 천막 치는 거 도와주려면 도와줬어야 되고, 예,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유대인들이 먼저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겨났던 유대인들이. 그 나라 없잖아요, 나라.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동족이고 같은 민족이고 또 뭐예요? 나라 없는 서러움이 동일하게 바울이나 유대인들이 똑같이 겪고 있다고요, 지금 그 상태예요. 그러니까 같은 민족으로서 나라 없는 서러움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바울 사도는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가지고 총전이 없어져가지고 이 유대 나라가 지금 이스라엘이 없어진 걸로 중요한 것도 만났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계속. 그러나 처음에는 이 고향 사람들이니까 고향 사람들끼리는 어디 가서 통하잖아요. 저도 어디 산에 갔다가도 고향 사람이라 그러면 또 친근감이 가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복음 받아들이는데 참 좋아요. 저도 먼저 평창 가가지고 강원도 사람한테 이 얘기를 했더니 이 강원도 말을 이렇게 하는데 나 원주요 고향이. 그러니까 아주 잘 친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은 경상도 말도 해야 되고 호남 말도 해야 되고 강원도 말도 해야 되고 충청도 말도 해야 되고 서울 말 5개 방언을 해야 되고 그리고 평안도 사람 만나면 평안도 말도 할 줄 알아야 되고 함경도 말도 해야 되고 앞으로 이제 통일이 되면 이북 말도 조금 배워둬야 돼. 이북 사람들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옛날 사업할 적에는 부산에 가면 부산말, 호남에 가서 호남말, 충청도 말은 쉽잖아요. 유만 하면 되잖아요. 강원도 말은 자연스럽게 내가 말을 하면 강원도 사람이네. 금방 알아. 그 희한하더라고. 나는 강원도 말 전혀 안 쓰는데 알아들어. 그게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민족적인 이 화합이 굉장히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같은 동기부여를 시키잖아요. 그리고 같이 몸이 약한 사람들끼리 서로 이제 또 이렇게 복음 전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분이 결론적으로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붙여줘? 그렇잖아요. 예? 그 천막 짓는 사람들을 어떻게 붙여줘? 그러니까 주인과 아르바이트 생의 만남이 이제는 뭐예요? 바울 사도의 뭐예요? 수족이 돼서 경제적인 것을 계속 그러니까 보호자 역할을 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도 역시 뭐예요? 종업원들이 또 필요하잖아요. 종업원들 필요하면 종업원들에게도 복음 전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그 천막 짓는 기술을 가르쳐서 거기다가 또 뭐 먹고 살게끔 경제적인 혜택을
누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참 중요한 거죠. 오늘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야, 저도 그렇게 했어요. 저도, 올림픽 교회 할 적에 또 영등포에 있을 때 또 여기 와서도 하나님한테 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항상 기도하죠. 그러면 꼭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기술 가지고 일을 하면서 그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 그래서 가서 내가 현장에 가서 복음 전했던 그 모든 장소를 가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예수 믿어요. 진짜 예수 믿고 이제 말 안 해. 나 할렐루야 말도 안 해. 지들이 할렐루야 이게 돼버렸어요. 이게 쉬운 거예요? 몇 년이요? 30년 이상을 거기 들어가려고 했는데 맨날 하는 말이 예수, 지옥, 천국, 이거였잖아. 근데 이제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제 뭔가 통해, 이제. 그 설명하면 요즘은 이제 부드럽게, 옛날에는 막 이렇게 했는데, 지들이 나를 막 변화시키려고 막 막걸리도 주고 술도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먹어요? 안 먹지?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가면서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1년 6개월. 내가 오늘 성경을 보면서, 야, 1년 6개월 만에 이 교회를 하나 세우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했냐. 그런 말씀.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 없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 없는 장소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교회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 다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복음을 전해야 할 장소들은 신천지 집단이 있는 그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그 앞에, 이단성을 갖고 있는 그 교회 앞에, 그 옆에, 그 옆에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들은 쉽게 변할 수가 있어. 그렇죠? 쉽게 변할 수 있잖아요. 안 변할 것 같죠? 계속 이제 뭐 밥을 먹으며 같이 동행하면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쉽게 돌아온다고요. 오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대한민국은 뭐 어디 갈 데도 없는데 어디냐? 그래. 그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성경을 봤잖아요. 그 성경을 보니까 이제, 그래서 어제 산에 내려오면서, 야, 여호와 증인들이, 요 패거리들이 국민은행에 있는데 한번 가서 좀 지저대고 가야지. 그때 안 보여. 근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명함, 이렇게 명함을 만들었더라고요. 명함도 잘 만들어서 한 장 가져올 거야.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어디. 전도지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요만한 명함에다가 아주 간단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돌리고 있더라고. 그 내가 옆에서 그냥 보조 맞춰주냐고 막 찬송도 부르고, 선포도 하고. 처음에는 막 싫어하더라고. 너무 강하니까. 근데 듣고 보니까 맞는 말이거든. 이 사람들은 그냥 뭐 이거지 그냥 할렐루야도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하잖아요. 말을 못해. 그 집사님이요, 원사님이요. 아니 그냥 성도요 그러더라고. 근데 혼자 나와서 열심히 하더라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마치면서 설명을 해주고 이제 왔습니다만, 이렇게 의외로 그런 사람들 만나면 힘이 나요.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힘을 주는 거지. 힘을 주고 전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담대함을 우리가 줘야 돼.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처럼 제일 중요한 것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할 줄 아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오려면은 이 말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백성이 많다는 의미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도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성중에 내 백성, 즉 뭐냐, 앞으로 구원받아야 할 백성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면 금방 쉽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야 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지. 예?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니까 힘이 나야 안 나.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딸릴 때마다 우리가 낙심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낙심할 때가 있다고. 그럴 때마다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면서 성령 하나님을 오셔서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간감히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오늘 이 9절 10절 말씀만 딱 들어도요, 이거 들어도 10년은 힘이 나요. 10년.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 환상 중에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환상은 뭐죠? 그냥 스쳐 지나가는 어떤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쏟아지는 거야, 하늘에서. 여러분, 그 말씀이 쏟아지는데 이게 이 머리에, 이 뇌에 딱 잡고 있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힘.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나오면 20년이 지나도 변치 않아요. 그 말씀이, 그 음성을 놓치지 않고 있다고. 그래서 그 음성을 계속 묵상하면서 다시 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때로는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낙심할 때가 있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야 돼. 예?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이거 항상 하나님의 음성. 이게 안 되면 오늘 이 9절, 10절 말씀만 딱 외워도 이건 내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든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세가 나와야 돼. 자세 뭐예요? 향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향기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요?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진짜 믿을만해. 이게 확신적으로 와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들 앞에 실수한다든가 그들 보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증거하는데 걸리적거리는 그런 행동을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참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야 되지만 하나님의 목전에 우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고 동역자를 세워주셨고 또 서로 위로를 받은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한 이 바울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서로가 위로를 받는 그런 동역자의 길을 가게 해주셔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그 회당의 회당장들이 아마 예수를 믿고 회당장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회당 안에서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복음이 증거되면서 고린도 교회를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과 헬라인과 이방인과 또 여러 가지 사단에 묶였던 인생들, 또 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던 사람들, 아주 온갖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중성, 성령의 역사들도 이중, 삼중, 은사주의자들이 많이 나오고 또 파벌도 생기고 이런 것을 또 고린도전서에 가면 그 편지 내용을 통해서 그걸 수정해 나가요. 어떻게 신앙생활에 해야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전도할 때가 있고 복음 증거할 때가 있고 전도할 때가 있고 또 교회 안에서 교육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지나가야 돼. 그리고 또 핍박이 있을 때는 어떻게 건너뛰어야 되고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이 분당 목된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함께 동역하게 만드신 동역자들이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니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렵니다. 아버지, 주님께 맡기렵니다. 내 삶의 이로와 참 평안 주시 주님께 맡기렵니다. 오늘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면서